말씀을 듣자. 세 번 시작. 나 영혼아 말씀을 듣자. 나 영혼아 말씀을 듣자. 나 영혼아 말씀을 듣자. 아멘. 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LA 한인교회에 어떤 한 부부 집사님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부부 집사님이 있었는데 주일날만 되면 예배를 이렇게 지각하더라는 겁니다. 예배에 지각하는 모습 때문에 어느 날은 담임 목사님이 그 부부 집사님을 불러서 예배에 지각하지 마시라고, 다음 주부터 꼭 일찍 나오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답니다. 권면을 드리고 일주일 동안을 잘 지내다가 주일날이 되었는데, 그 주일날이 되어서 남편은 목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날 아침에 부랴부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안 늦도록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씻고 옷을 입고 차를 타고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차에 앉아서 와이프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앉아서 1분 지나 2분 지나 한 5분을 지나도 와이프가 안 나오더랍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5분 지나 10분이 지났는데 이제 마음에서 좀 이렇게 화가 나더래요. 아니, 목사님 한 말이 있는데 기뚱으로 들었나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래서 조금 화가 나더래요. 그래도 좀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15분을 기다렸는데도 와이프가 안 나와서 화딱지가 나갖고 차문을 딱 열고 집안에 딱 들어가서 그 방문을 열었더니 와이프가 눈 한쪽만 화장을 하고 있고 하나는 아직 못하고 열심히 한쪽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더랍니다. 화가 나고 지금 뭐 하냐고, 목사님이 지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 하고 있냐고, 빨리 좀 하라고 막 이렇게 닥달을 하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은 뭐 한 거 있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쌀 씻고 밥 안 치고 애들 반찬 차려줘서 밥 먹이고 그거 설거지하고 그리고 나 준비하고 씻고 이제 나와서 화장하는데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한 거 있냐고, 네 몸뚱아리 씻은 거밖에 더 있냐고. 그래서 뭐 이렇게 아침부터 막 화가 나갖고 이렇게 싸우더랍니다. 그 할 수 없이 막 닥달하는 거에 의해서 와이프가 나와서 차에서 막 계속 화장을 하고 있는데 그 화가 아직 안 풀려갖고 가면서도 계속 싸우더라는 겁니다. 남편 하는 말을, 목사님 하는 말을 뭘 알아듣고 이렇게 입만 살아갖고 이렇게 나불나불 대냐고. 그 말을 듣고 그 여자 집사님이 화가 나고 자세우라고 그러다가 가는 그 길에다 남편도 에라 모르겠다 그래갖고 차를 도로 중간에 세운 겁니다. 도로 중간에 세워갖고 딱 차문을 열고 딱 나가는데 뒤에서 오던 세단이 확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와이프가 즉사했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날 크리스찬이 그 주일날 즉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잘 싸우고 오셨습니까? 잘 이기고 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온 게요,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온 것 같지만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중요한 건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고 따라가고 있지만 악한 영들에게 짓눌리고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당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부부 집사의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저마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으면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각을 했느냐 지각을 안 했느냐에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예배를 귀 쫑긋하고 잘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옷을 가지런히 단정하게 입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을 보십니다. 속사람을 보십니다. 그 속사람을 우리 주님이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영생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들은 겉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의 속사람이 어떠한지를 보고 판단하고 진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속사람이 지금 어떠한가? 예배는 나와 있지만 내 속사람이 주님을 갈망하지 않다면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흙과 백으로 나누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내 입술과 이 안의 것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나를 보시기를 원해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내 지체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성과 인격 때문에 지성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를 뿐만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진리가 있는 사람은 이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진실한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진리 가운데 진리에 더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지 과거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교회 안에 있고 성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비유로 보여줬는데 그 안에 성전 안에 수많은 그림들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림은 예수님의 그림, 주님의 그림이 아니라 그 성전 벽에 있는 모든 그림들은 우상들, 과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었던 이스라엘들의 그 우상의 그림들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매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몸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남창과 여창들이 그 안에서 몸을 뒤섞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 안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 밖을 나갈 때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고 그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성전을 나갑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와서는 자기의 모든 옷을 내던져주고 남창으로서 여창으로 매춘을 하고 그 안에 더러운 것들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난무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령께서 이렇게 붙잡고 그를 대동하여 야 이제 우리 동양왕 문으로 가자, 동쪽 문으로 가자 성전에, 그리고 이제 북쪽 문으로 가자, 그리고 성전 안으로 더 가까이 한번 가볼래? 얼마나 너희들의 모습이 진짜 사람들 눈에 속고 사람들 귀를 속이는 너희들의 모습이 정말 어떠한지 한번 보여줄게. 내가 왜 분노하는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내가 얼마만큼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나는 그러한데 너희들의 모습이 정말 어떠한지, 내가 왜 분노하고 시기하고 세상 아수르와 바벨론을 그들이 침략하여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옷 벗겨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는 이유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며, 성전의 모든 문들을 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붙들고 달아가면서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모든 성전문과 성전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의롭고 아름답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더럽고, 가면 갈수록 더 음란하고, 가면 갈수록 더 변질되어 있는 그 모습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랬구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에스겔 선지자가 분통을 터뜨리는지 모릅니다. 목영사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 학교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잠깐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같은 과 이제 기악하는 여러 반주자들이 있겠죠. 그런 여러 반주자들이 앞에 서서 찬양을 하더랍니다. 리더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반주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가보지 않았지만, 보지 않았지만 들은 말에 의하면 찬양하는 자들, 입술로 찬양하는 자들, 손으로 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반주하는 그들의 모습들, 찬양하는 그 시간에, 반주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반주하고 찬양하는 그들이, 반주가 끝나고 찬양이 끝나면 분명히 찬양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을, 예수를, 주님을, 영광을, 진리를, 생명을 그렇게 찬양했을 것이나, 끝나고 났더니 전혀 세상적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을 만큼 그렇게 담배 피우고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생각이, 하는 행동들이 전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주셨습니다. 이 보혈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변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속 안과 나의 이 겉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고백하는 이 감사헌금을 드릴 때 고백하는 여러 고백들 가운데 자주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이 정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소리, 세상의 교훈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우리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7절과 13절과 19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13절, 1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장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7절에 13절에 19절에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7절에 13절에 19절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와 너 사이에 세울 영원한 언약이라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거야. 나와 너 사이에 세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인데 이 언약을 할 때에 과거에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다. 나와 너 사이의 약속이다. 너는 복이 될 거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15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나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계속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17장 17절에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아들이 너를 이을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살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나올 때는 75세 때에 내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86세 때에 즉 하란 땅에서 나오고 1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더니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복이 될 거다. 근데 그 복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서 날 자가 상속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7장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내게서 날 것인데 누구를 통하여? 하갈이 아니라 첩을 아니라 네 아내를 통해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실 때 하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약속인데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킬 것인데 이것을 지킴에 있어서 이제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증표로 할례를 행해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7장 1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렇게 할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네가 복이 될 거야. 내게서 상속자가 날 것이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저 하늘에 그 별과 같이 내 자손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약속만 주셨어요. 그런데 17장에 와서는 그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에 대한 이제 네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이것을 행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는 아무런 약속을 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이거를 행해라. 할례를 행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할례가 무엇이냐?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a sign of covenant라고 해서 언약에 대한 사인인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하셨구나. 이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표시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서 이 표피를 통해서 잘라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우리 자손들과 약속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표시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했다,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도 보면 우리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라가 아내를 얻습니다. 아내 이름이 시보라지요. 그 시보라를 얻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모세가 무엇을 행합니까? 자기 자녀를 향하여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 여자였었던 그 시보라는 모세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남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17장에서는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들은 표시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했고 약속했구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이 되는 그날에 나는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내가 죽고 내 살과 내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건 과거의 백성들은 언약의 표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표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그들은 언약의 표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표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언약의 표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언약하셨지 그게 아니라 내 안에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의 표시가 있어도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언약의 표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약의 표시만 가지고 있지 언약이 없으면 다 지옥 갔습니다. 언약이 없으면 다 이 시간 심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표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언약의 표시를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갈 자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사들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사는 날 동안 유대인들과 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었어요. 언약의 표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언약의 표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언약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3장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주님은 누구에게 말을 하냐면 바리새인에게 말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그 바리새인을 가르치는 지도자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에게 지금 네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뭐 했다고?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미 받은 것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그러나 언약의 표징이 있으나 생명이 없으면, 즉 아들이 없으면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표징이 있는 자입니까? 언약이 있는 자입니까? 언약이 있는 자입니다. 내 영혼은 언약이 있다. 세 번 시작. 내 영혼은 언약이 있다. 내 영혼은 언약이 있다. 내 영혼은 언약이 있다. 아멘. 내 영혼은 지금 언약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자인 것이요. 왜? 내 안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가 살고 있습니다. 언약이 살고 있습니다. 언약이 날마다 살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 사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언약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언약의 표시를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언약의 표시를 보고 이 표시를 지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언약의 표시가 없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정말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 가운데서 언약의 표시 90% 이상이 없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언약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언약의 표시가 아니라 언약인 것입니다. 그 말씀 예수 언약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예수가 있으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영생이 있습니다. 왜? 언약이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나의 피, 언약의 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마심으로 우리 안에 이미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피, 나의 언약을 너에게 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의 표시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감사헌금을 드릴 때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한 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나의 정말 치근한 모습들이 그렇게 있지만 우리 언약이 예수가 있다 이 말이야. 예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언약을 누가 지킨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고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에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 영혼은 희망이 있다. 세 번 시작. 내 영혼은 희망이 있다. 내 영혼은 희망이 있다. 내 영혼은 희망이 있다. 아멘. 언약의 표징이 있기 때문이지요. 속지 말라 이 말이야.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언약의 표징, 사인 오브 커버넌트가 있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표징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언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체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힘이 없는 모습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내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욥기 8장 7장은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언약의 표징 때문에 우리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표징, 사인 때문에 우리가 희망과 미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는 것이 언약이에요.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기 8장 7절에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 창세기 17장에 사라가 너한테 낳아주는 그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때가 몇 살이라고요? 99살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장막에서 사라는 나는 경수도 끊어졌고 생리가 다 끊어져서 자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을 이미 다 알아요. 이미 아브라함도 99살이 되어서 못 낳을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비웃었다 이 말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셔서 사라가 낳는 아들이 네 아들이다. 상속자다. 이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나 아브라함이 비록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환경들. 이미 13살이 된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미 그 헤브론 땅에 잘 정착해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갖고 네 사라가 낳는 자가 네 상속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요. 75살에 하란 땅을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누누이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네 태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낳을 자가 네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 보십시오. 조금 지나면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자기 태에서 나올 수 없을 것 같던 아들이 1년 지나고 나니까 100세 때에 자기 아들 그 이삭이 나옵니다. 그 이삭이 나와서 그 아들이 자라고 자랍니다. 자라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쳐냅니다. 불가능했었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었던 그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바칠 수 없었던 이삭을 바칠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했습니다. 변했습니다. 시간을 계속 통해서 30년, 40년, 2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었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의 믿음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창대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어로
prosperous, 번영을 말을 합니다. 너의 your future, 너의 미래가 번영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너의 미래가 계속 increasing 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증가할 것이다 말을 합니다. 네 미래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요한복음 2장에 침례 요한이 나는 쇠할지라도 주님은 흥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과 똑같은 것입니다. 네가 흥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네가 번영할 것이다, 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네가 욥을 향해서 너의 삶이, 너의 물질이, 너의 권세가, 너의 명예와 지식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이렇게 흥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말씀하신 것은 네 영혼은 반드시 흥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영혼은 반드시 창대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영혼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부족하고 네가 하나님을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부족하여 지금은 미약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흥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이 아니라 언약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기에 여러분 영혼은 분명히 흥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표징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흥해질 것입니다. 영혼은 잘할 것입니다. 영혼은 성장하고 성숙할 것입니다.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실 때 우리의 영은 나중 가서 분명히 창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창대한 영혼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안에 불가능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라의 태를 통해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내 자식놈이나 이스라엘이나 잘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언약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내 영혼은 창대해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내 자손의 영혼들은 창대해질 것이라고. 아브라함과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과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에 예수가 언약입니다. 오직 주님이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이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때는 불신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도, 부족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모셔드린 내 영혼을 보시는 것입니다. 영혼 보십니다. 절대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도 우리 안에는 날마다 프라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 창세기 17장 2절에 이스마엘을 86세에 낳고 13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보였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13년 동안 아무런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삶에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감사할 만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그렇게 13년 동안 그렇게 계속 보냈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일도 아무런 변화도 없었던 그 13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자마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우리 1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1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불가능한 것,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오직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바꾸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가실 그 하나님을 보며 어제도 토요일날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마음이 막 속쓰립니다. 속쓰리는 이유가 신천지 그것들 앞에서 나와서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요 교주 이만희를 믿는 것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으로 외칩니다. 주님,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해주소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소서. 이 땅에 천한 땅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통일교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신천지 있습니다. 저쪽 목천으로 가면 무슨 당군 찾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천한 땅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이 변화시켜달라고 우리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제는 어깨띠도 안 가져갖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좀 이렇게 컬러풀 해갖고 좀 예뻐 보이는데 어제는 이렇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 주님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에는 미약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뭐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미약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창대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언약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피, 언약의 피, 주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 사시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나의 일방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나와 너 사이에 세울 영원한 언약이라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피를 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 주셨어요. 언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언약의 증표가 아닌 언약을 우리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에 소망을 이루는 여러분의 영적 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가 있기에 오늘도 내 영혼을 창대하게 하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손과 지체들을 창대하게 하실 하나님 앞에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